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 또 나를 아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6명의 인물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 삼손, 사울 왕을 나누었고 이제 신약의 마지막 베드로, 니고데모,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6명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나를 아는 하나님 사이에서 크게 갈등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회복되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이 6명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6명의 인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특별한 인물 본디오 빌라도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우리 이 본디오 빌라도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희생돼도 괜찮을까요? 좀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소수가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만 놓고 보면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민주주의에 근거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수의 어떤 큰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 소수가 희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불편한 질문을, 똑같은 질문인데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이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이죠. 트롤리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있는데 이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은 영국의 철학자 이 필리파 풋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것입니다. 선택의 이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로 위에는 한 곳에는 5명이 누워 있고 다른 곳에는 1명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서 이제 기차가 막 달려오기 시작해요. 이 기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환기, 이 스위치를 어느 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당기느냐에 따라서 5명이 희생될 수도 있고 1명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려오는 기차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무래도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1000여 명에 물어봤더니 한 80% 이상이 5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1명이 희생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1명의 목숨과 5명의 목숨의 값을 우리가 어느덧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사실 불편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의 값은 동일하고 중요하지만 이런 어떨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누가 더 값어치가 있고 누가 더 값어치가 없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는 것이죠. 꼭 이 딜레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그렇다면 그 딜레마는 무엇인지,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 조금 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하면 우리 매주일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몇 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 그리스도의 전통, 우리 신앙의 고백 안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라틴어에서 나온 이름인데 창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보아도 그의 출신과 배경은 이 군인과 군사적 배경이 아주 밀접하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 유대 지역을 감당하도록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그곳에서 10여 년 동안 그 총독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조금 우유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잘 선택하지 못해요.
뭔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좀 유약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을 제외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요세푸스나 이 필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역사학자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도 면밀한 사람, 강경한 사람, 또 무자비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만큼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행했던 사람일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폭력과 또 살인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막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총독으로서 그가 이 유대 지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의 권한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를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사형의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의 권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 하면 또 한 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뭔가 예수님을 만나 재판을 이뤄야 되는데 그때 빨리 전원을 보내게 돼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27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아멘. 여러분 대부분 이럴 때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말 들어 이럴 때가 있죠. 뭔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특별하게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데 이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보내게 될 때 꿈을 이용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클라우디아가 뭔가 꿈을 꾸게 됐는데 예수님에 관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게 저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특별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인의 입장으로 범죄자로 이 법정에 오게 되었지만 그의 아내는 예수님을 의인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교회에서는 역사적인 문헌에 따르면 이 클라우디아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의 삶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내용만 살펴보아도 아내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뭔가 범상치 않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의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뭔가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이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라면 그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 관한 어떤 기록도 없다라고 이야기됐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비문이 발견되는데 이게 1961년에 이 가이사랍 이 해안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큰 원형 극장이 바닷가에 묻혀져 있었는데 그게 통째로 발견된 것이죠. 근데 그곳에 비문이 있었는데 그 비문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전까지는 본디오 빌라도는 가상의 인물이라 생각되었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성경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이 사건을 이후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었고 그때의 황제가 클라우디아였다는 사실이 이 비문에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본디오 빌라도는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특별한 권한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빠진 딜레마가 어떤 것이고 그 딜레마를 통해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총독 앞에 데려오는 그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권한이 있습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인데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인과 범죄자가 이 로마의 황제를 부인하는 정치적인 범죄여야만 해요. 그 이외에는 그 어떤 사형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아주 이상하게 예수님을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네 그 종교적 문제 아니냐, 너네 안에서 그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건 이 예수님은 황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 반드시 당신이 이 사람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끌어가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진 본디오 빌라도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편한 진실을 찾는 자.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불편하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진실 하나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뉴욕에 살면서 매주 보통 2번씩 쓰레기차들이 우리 가정의 쓰레기들을 다 치워가지 않습니까? 뉴욕시티 디파트먼트 오브 세니테이션 이걸 다 치우죠. 근데 예전에 아주 눈폭풍이 오게 됐을 때 한 2주 동안 쓰레기를 치워가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동네가 아주 쓰레기로 넘쳐나더라고요. 길만 지나가도 뭐 쓰레기 냄새부터 음식물 쓰레기부터 뭐 여기저기 막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2주가 지나고 쓰레기차가 이걸 쓰레기를 다 치워가게 됐을 때 동네가 너무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뉴욕에는 매일 2만 톤의 쓰레기가 모인다고 해요. 2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쓰레기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전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쓰레기가 잘 분리수거가 돼서 우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 뉴욕이 정말 깨끗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뉴욕의 뉴저지의 어느 지역으로 가면 그냥 쓰레기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마치 큰 산이 되어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쓰레기 산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또 그게 너무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전 세계로 수출하게 돼요. 쓰레기를 남에게 수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주고 쓰레기를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매일 만드는 쓰레기지만 사실 이 쓰레기는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는 그대로 쌓여 있게 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사실 더럽고 또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불편하지만 이 진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뭘 원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과연 예수님이 죄인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과 만나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이 질문이 범상치 않은 질문인데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에 이 질문의 내용이 있는데 먼저 우리 37절 위에 있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니 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왕이 아니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어서 왕은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질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왜 죄인에게 범법자에게 굳이 왕이냐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좀 특별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아내가 말했던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던진 질문은 바로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왕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빌라도가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데 38절입니다. 그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부분을 잘 연결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되었죠. 당신은 왕입니까?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한 그 질문에 만약에 범법자라고 생각했다면, 만약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옳고 그름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통해 찾기를 원했던 것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과연 당신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인가? 과연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그는 사실 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시라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빌라도가 말하는 그 내용이 우리 복음의 핵심과 굉장히 가깝게 간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이고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죄라는 것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진실을 찾았지만 그 진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민심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롤리 딜레마에 빠진 빌라도. 빌라도를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트롤리 딜레마를 다시 한번 보시면 빌라도는 이제 스위치를 하나를 정해야 돼요. 지금 성난 민심이 있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죠. 총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자리에 가야 하는 이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그 기간에는, 여러분 군인이나 제가 예전에 한국에 제 친구가 공무원으로서 한국의 동사무소에 좀 좋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저는 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공무원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을 빨리빨리 행해야 되고 우리가 고객으로서 뭔가 어떤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길 원하는데 공무원들이 좀 그런 일에 소극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잘하거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을 맡은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내가 그 자리를 맡은 기간 동안에 1년이나 2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으면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총독으로서 이 황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죄가 없는 예수님과 많은 화가 난 민심 속에서 그는 이 스위치를 어느 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사형 내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너무나 큰 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형을 내리기 전까지 참 여러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방법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시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애굽의 땅에서 구출받은 아주 귀한 그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그 유월절이 되면 로마의 이 군인에서는 당시에 죄인 한 명을 이렇게 사면해 주는 그 특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했어요. 내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비록 사형을 내릴 수는 없으니 이 유월절의 이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구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6월절이 되었는데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사면해 주자. 너넨 누구를 원하니? 한쪽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악독한 범죄자고, 이쪽에는 당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입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외친다는 것이죠. 범법자, 아주 끔찍하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사람들은 풀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참 무서워요. 우리가 참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마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빌라도의 결정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화가 났고, 물론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라바를 풀어주자라고 하는 그 모습에 빌라도가 그만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이 구절들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죠. 그는 예수님의 죄 없음, 예수님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군중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 손을 씻으며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당시에 이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물에 손을 씻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즉 내가 죄를 씻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의 이 결정은 결국 그 스스로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파멸적인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에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인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학교의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가 AD 36년에 한 10년쯤 지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다 숙청해버려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황제의 눈밖에 나게 되고 총독직에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고 아주 먼 곳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사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학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에는 그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어떤 곳에는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욕 주소학교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차악을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사람들에게 파멸을 일으키고 내 지위를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하죠. 그는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트롤리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본디오 빌라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떠날 때가 있으며,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과 사명 사이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냥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손을 씻고 이제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며, 때로는 내가 잠깐의 손해를 보더라도, 원망을 듣더라도 옳은 길이라면,
맞는 결정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너무 쉽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일 수도 있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내려놓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우리도 때론 외로울지라도 혼자인 것 같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